신명기 1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1절에서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제를 해결한다, 병을 고친다,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들을 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문제 해결과 뭐가 병이 고치고 이걸 응답이라는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는 너희 알 바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응답이 큰 응답이겠어요? 우리는 되게 이스라엘 나라 문제가 해결되는, 국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른 바보라도 세계 살리는 것이 더 큰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계 살리는 것이 더 큰 응답이잖아. 이스라엘 국가가 해방되는 것보다. 그래서 응답부터 받아라. 응답부터 받아라. 이게 이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학교 우리 원장님 특강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안성쯤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야, 많이 다쳤겠다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학교 도착해 있는데 우리 김세현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차 사고 났다고. 어디서 났는데 안성 났대요. 아, 그 사고구나. 이제 우리 정훈이하고 황은진이하고 이제 학교 가다가 이제 부딪힌 거야, 사거리에서 이제. 내가 맨 먼저 뭐라고 물을게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보험은 들었지? 또 가해자가 누구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적인 거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험 들었다,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다, 그거는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으면 사실은 이 속에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그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찾아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원래 오늘 2부 본문이 읽으셨으면은 조금 기도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해돼요. 우리 이거는 이제 부지 중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이 부지 중에 가실치사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래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이제 가족들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가실치사든 어쨌든 그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데 이거는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랬을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쳤어.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복음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 복음하고는.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26절 보니까는 율법은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가 폭행을 해서 내 이빨을 뺐다. 가서 그 사람 이빨을 빼버려.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눈을 다치겠다. 가서 눈탱이를 주박아가지고 눈알 빠지게 해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실제 말씀을 좀 삶에 응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로마서 7장 7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요. 특히 24절 보니까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것만 알아도 한국 교회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이게 실제 안 믿으니까 집안도 못 뒤집지. 한국 교회는 지금 율법 가지고 계속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그걸 성경이에요. 성경이.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그 율법의 행위가 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네,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21절 보니까는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고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디 말은 들었겠죠. 야, 도피성으로 가면 산대. 그 이제 도피성으로 갔는데 들어갔을지라도 끄집어내 갖고 쳐 죽여버렸다. 그게 뭐죠?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다.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 계획된 살인 원인.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잖아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다. 심각한 영적 문제지요.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다.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 말이에요. 구원 이후 그 말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구원 이후.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아직도 애굽 근성이 있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왔는데도 광야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율법이라니까. 그게 이 율법으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살인이요 살인. 율법이 살인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의 주장하는 거. 그게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 머리 약간 돌고요 비 올라가면 이상한 짓 하고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건 괜찮다니까. 그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율법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자꾸 이게 생기는 겁니다. 분열. 어마어마한 집착 봐. 집착. 이 자기가 지금 영적 문제 걸려 있는지도 몰라. 집착하면서도. 그래야 중독. 그래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에 집중해라 말이에요. 유월절 날 피 바르는 날 끝났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실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뭐 하나만 얘기하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수장절. 거기에 모든 배경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거 놓치면은 분열, 집착, 중독에 빠져요. 이 중독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덜한 거라니까. 그러니 그거는 자기나 자기 개인적으로나 죽고 힘들지. 삼언약, 갈보리산, 저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게 나와요. 답이. 어떻게 답이 나오죠? 오직.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와야 돼요. 오직. 아,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좋은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야, 얼굴만 예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얼굴만 꾸미고 막 해가지고 째고 꼬매고 막 해하고 높이고 해가지고. 왜 그 사람 뭔지 압니까? 아, 오직이 나온 겁니다. 얼굴만 예쁘면 되겠네? 그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오직이 나와야 되겠죠?
복음이면 되겠구나. 복음 하나면 되겠구나.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이렇게. 그러면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이건 응답이고 저건 응답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이 모든 것에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100개 중에서 하나만 응답이고 99개는 아니야 그 말 아니에요. 다 응답이구나. 하나하나마다 유일성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합니다. 재창조.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를 재해석해야 그게 발판이 되잖아요. 발판이구나. 상처가 아니라니까. 오늘도 재해석해야 돼요. 기회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 염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계복음한 언약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넣어놓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재창조,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237 보이고 땅끝도 보이고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될 이유도 보여요. 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느냐면은, 자, 여러분, 이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게 없는 겁니다. 달란트,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미션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짜 능력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복잡한 생각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달란트가 뭡니까? 전문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미션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게 미션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도피성이 어디냐? 도피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실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였다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내가 죽일 계획이 없이 사람을 죽였다.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원 받아놓고 얘기해요. 구원 이후 왜 사람을 죽이죠? 율법에 잡혀 있다니까.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집중이 안 되고 분열, 집착, 중독. 결국은 무슨 얘기냐? 능력이 없어요. 달란트 없고 미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도피성은 뭐냐? 이거 하면 돼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 것이 욕심나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모르니까 욕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의식, 비교의식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심해지면 우울증 와요. 정신분열 오고 범죄하게 돼. 결국은 여러분 구원 이후에 오는 모든 문제는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모르고 놓쳐서 못 누려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내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237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보여.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게 오겠죠. 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무후무 축복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나의 전무후무의 축복이 왜냐?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전무후무의 축복은 내게는 없어요. 왜? 삶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와 교회, 현장과 중직자, 미래와 렘넌트. 그리고 12지파, 12지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70군데에 영향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70나라. 그러면은 70종족으로. 이렇게. 자, 결론.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있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요, 이것만 강조합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만 굉장히 강조해요. 그 뒤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요거는 별로 강조 안 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숨겨져요. 그렇죠? 그래서 정죄하는 자, 사단, 정죄하는 자가 우리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옷을 탁 입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유광 장로님 몸에 무슨 흉터가 있는지, 어디에 점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옷 입고 있을 때만 봐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탁 입고 있으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단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옷 외에 다른 어떤 옷도 다 보여요. 철갑을 들어서도 보여. 영이라, 영. 그리스도의 옷만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짜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